네, 오늘은 그 벽암록 제46칙을 하겠습니다. 46칙의 제목은 경청의 빗방울 소리, 한문으로는 경청우적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도서인 장경각본 한글 번역본은 경청불미, 그래서 경청에 미혹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주고받는 대화에 한 각각 중심이 된다 싶은 단어를 선택해서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우적성이라는 말과 불미라는 말이 이 본칙의 핵심 단어다 이렇게 각각 생각해서 그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46칙에 등장하는 경청도부는 우리의 그 교재로 삼고 있는 40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그 벽암록 공안에 등장하는 그 백칙에 등장한 여러 선사들의 계보들이 나타나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설봉 의존 스님이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고 거기에서 많은 선의 종가들이 나타났죠. 설봉 의존의 그 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이제 경청도부 스님이 있고 쭉 뭐 장경해릉이니 현사사비니 운문문헌이니 그래서 뭐 현사사비집배 그 법안정도 나오고 뭐 운문정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설봉의존의 제자인 경청도부의 도부 스님의 얘기입니다. 이 경청도부 스님은 이 본칙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배경을 잠시 소개한다면은 젊어서 같은 설봉 의존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현사사비 스님과 함께 있을 때 아마 현사사비 스님이 선배인가 봐요. 같은 스승을 모시고 있었는데 도반이자 선배인 현사사비 밑에서 경청도부 스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그 깨달음의 실마리를 얻지 못해서 현사 사비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대체 선은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 현사 스님이 인근에 이제 그 개울물이 흐르고 있었던가 봐요. 저 개울물 소리가 들리냐? 그러니까 예, 들립니다. 그럼 그리로 들어가지 라고 말하자 경청도부 스님은 그 말의 깨달음에 큰 기원을 얻게 됩니다. 이때 그 소리, 저 개울물 우리가 늘 일상으로 자주 접하는 수많은 그 소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여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본칙도 그때 그 깨달음의 기원을 얻은 그 말을 지금 본칙에도 그대로 자신의 어떤 승려에게 이 주고받는 말을 속에서 그 소리를 통해서 소위 깨달음, 우리가 지금까지 최근에 쭉 하는 주제가 즉심이잖아요. 깨달음과 같은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 즉심을 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이 이번 그 공안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소리를 들으면은 대부분의 경우 그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 하면은 일단 소리가 내 귀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소리 자체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나인데 들어왔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것, 그 소리 자체가 외부의 것이라고 봐요. 또 그 소리가 들어왔을 때 거기다가 우리는 두 번째 작용을 뭐냐, 그 소리를 받아들일 때 언어를 집어넣죠. 그래서 그 소리에 대해서 명칭을 부여하고
명칭을 부여한 게 외부의 것이 내인데 들어와서 어떤 의미를 준다. 이렇게 이제 평소에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바깥에서 어떤 소리가 들어왔을 때 그 소리의 언어적 명칭이 예를 들어서 우리 언어를 통해서 그 소리에 대한 명칭을 부여하지만 어느 곳마다 그 명칭 소리는 소리에 대한 명칭은 다르죠. 여기에 오늘 등장하는 빗소리라도 빗소리 우리는 빗소리라고 듣지만은 또 영어권에서는 다르게 영어식 명칭을 붙일 거고 또 다른 나라는 다른 명칭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적 명칭은 실제 소리 자체하고 언어적 명칭하고 일단 구분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소리가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외부의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게 자극이 들어와 가지고 신호로 처리돼요. 문제는 그 자극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내 마음이 꿈틀거리가 무슨 작용을 해서 그 소리라는 것으로 통해서 내가 마음이 울려졌다는 그 사실을 놓쳐버리죠. 그 마음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마음은 평정하게 이제 외부에 와가지고 뚝 뭔가 들어왔다. 그래서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 아주 섬세하고 미세한 움직임은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그 움직임을 바로 마음의 움직임을 봤을 때 즉심이 되고 그게 깨달음을 가는 관문이 되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대체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수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시에 보면은 일추 변성 초봄 월성 편은 가절 거박 해점 일단 요 두 단락만 읽겠습니다. 일추 추자는 한번 망치질 하다 두드리다 이 말이에요. 한번 두드려서 곧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초범월성 그러니까 초월 범성이죠. 범인도 성인도 뛰어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범인을 뛰어넘으면 성인이 되고 성인을 뛰어넘으면 초인이 된다고 뭐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범인이니 성인이라는 분별 개념 자체를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어떤 외부적 자극 탁 받아서 곧 범인이니 성인이라는 우리 분별 의식을 뛰어넘게 되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편은 가절 한 조각의 말 한마디에 꺾을 수 있다. 뭐 꺾여지는 게 뭐냐? 꺾어진 결과물이 거박 해점이에요. 이것은 이미 다른 수시에도 여러 번 나왔던 말이에요. 박은 이렇게 끈으로 돌돌 묶어버리는 걸 거고 점은 진흙탕 속에서 끈적끈적한데 이렇게 이렇게 빠져 있다 이 소리죠. 그러면 묶여있는 데서 풀려나고 여기 끈적끈적한 그 것을 벗어나는 것, 그걸 풀어버리는 것, 거박 해주면 뭐 결국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던 그 말하자면 끈적끈적 속박과 끈적거리는 어떤 집착심, 다시 말하면 기억, 지식 이런 거죠. 기존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사고의 틀과 그 속에 놓여있던 지식, 기억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벗어난다. 한마디 말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틀과 지식을 다 꺾어버린다. 벗어나 버릴 수 있다. 앞에 말은 한 망치질 한 번으로 초인이니 범인이니 성인이니 하는 분별의식을 벗어날 수 있고 말 한마디 말로서 우리 안에 스스로를 속박했던 생각의 틀을 기억과 지식을 벗어날 수 있다. 요 말은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이게 즉심의 즉을 얘기죠. 즉이 돈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갑자기라는 뜻이죠. 일시적, 순간적으로
자, 여기서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이 육체라는 우리의 물질적 기초 위에 마음이 그 위에서 작동을 하니까 이 신체는 말하자면은 이 우리가 학습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시공간에 제약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몸이 동시에 딴 데 있을 수 없고 지금 이 시점에서 딴 시간으로 이전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속에 묶여진 육체를 무대로 활동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육체가 시공간에 묶임에 제약되어 있듯이 마음도 그렇게 묶여 있다고 생각하지요. 거기서 우리의 마음의 소위 깨달음, 해탈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마음은 질이 육체하고 질이 달라요. 물질하고 질이 달라요. 마음은 비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마음은 아무리 그 의식이 말하자면 지식과 기억이 우리의 틀 밖에가 끈적끈적하게 놓여 있으면 다음 생각과 다음의 마음도 끈적끈적하게 묶여있던 지식의 틀을 기초 위에서 움직여가고 있지만 마음의 본질을 잘 꿰뚫어 보면 마음은 그걸 일시에 없앨 수 있어요. 즉 마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순간적 비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육체와 물질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 마음의 특징을 이런 점에서 잘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마디 말로서 망치질 한 번으로서 지금까지 굳혀져 왔던 모든 관행을 일시적으로 해체해버리고 걷어버리고 비약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빅능상행 거민상주 뭐뭐와 같다. 뭐 빅능은 얼음이죠. 얼음 위에 걷고 그 다음에 칼날 위에서 달릴 수 있는 것과 같다. 무엇이요? 마음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즉심의 상태, 즉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 일어나요? 지금 여기에 있는 얼음에 미끄러질 수 없는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는 데서 얼음 위에서 걷고 있고 칼날 위에서 달릴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칼날 위에 달릴 수 있는 거는 얼마나 한 발 제껴디디면 이쪽으로 나락이 떨어지고 이쪽으로 떨어지고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적이잖아요. 요 앞에 거는 순간적이죠. 요거는 뭐예요? 선택의 한 기로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즉 절박한 위기에 아슬한 위기 상황에서 깨달음은 온다. 깨달음은 편안하고 안정되고 오랜 관념과 습관에 의해서 깨달으면 마음의 비약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즉심은 언제나 절박한 상황에서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색퇴리자 성색두상행. 이 성색이라는 것은 소리와 빛깔이죠. 색깔, 빛깔. 소리와 색깔, 즉 우리가 말하면은 경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한다 할 때 5가지 감각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중에 압도적인 것은 시각이고 그 다음에 소리잖아요. 소리지, 음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각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보는 것과 듣는 것. 이게 우리 모든 경험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성색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직접 감각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말이 세속세계이고 경험세계예요. 경험들이 이 퇴는 축적되어 있다는 거죠. 경험들이 쭉 쌓여있는 그 이면에 앉아서 이 말이 뭐예요? 경험세계 속에서 경험세계 속에서 푹 들어가서 이 말이죠. 푹 들어가서 그 다음에 경험세계 위에서 다닌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즉심을 얘기하죠. 즉 깨달음을 얘기하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경험세계를 탈출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세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성색퇴리자, 소리와 빛깔 경험들이 축적된 그 속에서 그 경험을 타고
즉심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서 즉심이 일어난다는 거지. 즉심이라는 거는 눈을 감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경험을 무시하고 경험에서 벗어나야 깨달음이 온다라는 우리의 일반적 생각은 대단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수시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구절은 종행 묘용 즉 차치. 차치라는 건 뭐 그대로 두더라도 차치하고 이런 말 우리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종행은 자유자재로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유자재로 종행무진한 묘용, 신비한 작용, 우리가 그딴 것은 그만 그런 걸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 문제되는 것만 찰나병거 여하시. 이게 찰나병거시 여하. 찰나에 오는 훌쩍 떠나버리는 것. 찰나에 오는 것. 이 떠나버린다는 건 뭐예요? 마음의 속각으로부터 찰나에 툭 떠나버리는 것은 뭐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가? 다음 시거간, 다음 공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다시 말하면은 찰나간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 어떤 실제적 사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다음 본칙에서 그것을 설명해 줄 것이다. 그 점을 눈여겨보면서 본칙을 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은 본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칙은 경청문승 문의 시 신마성 승운 우적성 청운 중생전도 미기 충물. 여기에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우적성이라는 말도 나오고 미기라는 말도 나옵니다. 본칙은 요 이어져서 앞부분인데요. 본칙이 지금 읽은 부분을 풀이하면은 경청이 문승 어떤 승려에게 물었다. 문 밖에서 시신마성 문 밖에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가 있느냐? 문 밖에 지금 소리가 들리는데 문 외 시신마성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이 말이니까 승운 그 승려가 우적성 빗방울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대답을 듣고 처음 물음을 던졌던 경청 스님이 말했습니다. 중생이 전도되어 이 전도라는 건 뒤집혔다는 거꾸로 했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됐다. 보통 전도라는 말에 가장 그 전도하는 주어가 주객이죠. 다시 말하면 주인과 손님. 내가 주인이고 바깥에 손님인데 손님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손님이 되는 걸 우리는 주객 전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보죠. 전도됐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됐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전도되어 기물충물, 미기충물, 자기 자신을 헷갈리게 하고 미자는 혼란스럽게 하다 이 말이죠. 속인다는 게 아니고 뭐 속인다는 뜻도 있지만은요 혼란스럽게 하고 즉 중생들은 마음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자기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바깥을 쫓아다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지금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지금 빗방울 소리가 비가 처적처적 떨어지는 소리인데요.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승려 경청 스님이 하는 말이 이 승려는 아까 우리 본칙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설명했듯이 우리는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는 외부에서 내인데 들어온 거다. 외부의 것이 내인데 쏙 들어왔다고 봐요. 그래서 외부 것을 자꾸 찾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를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외부의 자극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든데 내 마음의 그 흔드는 움직임이 핵심이죠.
그게 주인이에요. 바깥에서 들어온 건 객이에요. 근데 그 바깥에 들어오는 게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내가 마음을 휘어잡고 있고 그 마음, 내 마음이 내가 움직였다는 사실은 오히려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외부에 들어온 게 중요하지. 그게 주객이 전도됐죠. 그러니까 바깥에 들어오는 소리라는 게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미기잖아요. 그래 놓고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주인 노릇하는 그게 바깥에서 그거 왜 들어왔을까? 바깥을 우리 마음이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상적 마음이 늘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게 미기고 주객 전도를 다시 설명하면 미기충물이에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외부가 내 마음이 주인인데 외부의 자극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외부를 쫓도록 우리 마음이 바깥을 지향하도록 만들어서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순간에 탁 포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을 보면은 승운 화상장마생 청운 기불미기 이 말이 이제 그래서 승려가 어리둥절해서 물었어요. 스님께서는 화상께서는 장마생 그러면 저 빗소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청 스님이 미기충물이라는 말이 중생이 준도되어 미기충물한다라는 말을 못 알아듣고 아니 저 당연히 빗소리인데 빗소리를 보고 무슨 소리 합니까? 스님은 그 뭔 소리인데요? 이렇게 물으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음 한 말 미기충물 중생이 전도되어 미기충물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승려가. 그래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한 미기충물이라는 말의 뜻은 기불미기. 앞에 기는 거의 뭐뭐와 같다 이 말이에요. 한문으로 하면 미칠 급. 내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다. 이제 이 가까이 되었다. 근데 그게 뭐냐 불미기. 불미는 아까 미기에다가 불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무슨 자극이 오더라도 그 자극이 나를 혼란스럽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는 않을 정도는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내 마음이 빼앗겨서 그 마음을 미기충물 내 마음은 잃어버리고 외부의 자극을 쫓아다니는 정도는 아닐 정도는 됐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재차 설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승려가 또 말했습니다. 승운 기불미기. 이제 기불미기라는 말인데 그 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불미기라는 말이 의지와 그게 의지라는 게 이때는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말했어요. 자, 두 번째 이 경청 스님이 미기충물을 다시 기불미기라고 재차풀이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중생 일반을 얘기해가 즉 너를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저런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흔들려서 내 마음을 뺏기지 않을 정도는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또 재차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제 경정스님이 말이 출신유가이 탈체동난. 이 말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출신하는 것은 오히려 쉽지만 요 출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두 번째 탈체하는 것을 도자는 말하다는 거죠. 탈체하는 것을 고집 그대로 말하는 것은 난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출신과 탈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출신. 이게 참 출자하고 탈자하고 비슷하고 몸체자하고 몸신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왜 이렇게 다른 말을 썼냐? 같은 말이 다르게 썼어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간명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한꺼풀 들어가 보면은 의미가 요 단어 쓴 미묘한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출신이라는 거는 요 말 그대로 출신하는 건 난 쉽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기불미기 그랬잖아요. 나는 외부의 자극이 올 때 자극이에 내 마음이 뺏겨서 내 마음의 움직임의 주인 노릇하는 걸 내가 그게 휘말리지 않을 정도는 가까이 됐다. 그 정도는 됐다. 그 말을 이 사람 출신이라고 해. 즉 외부의 속박, 외부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걸 출신이라고 그래요. 외부의 자극이 내 마음을 올가매는 것을 내가 벗어나는 건 쉽지만 그 벗어난 걸 내 마음이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출신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내 외부의 속박에서 내가 피하는 것은 쉽지만 내가 내 마음 안에서 피했다는 걸 말하는 것은 진짜 어렵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는 실천의 문제지 말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핵심적인 가르침. 이 마지막에 출신은 유가히 하나, 탈체를 도응하는 것은 난 어렵다. 탈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났다라는 걸 그대로 말하는 것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즉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의 사건을 내가 그걸 그랬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다. 그는 내 마음 자체 안에 잔해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건 정말 어렵더라. 이게 사실은 선불교에서 언어 도단의 문제를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본칙은 다시 말하면 소리라는 우리가 일상에서 늘 마주하는 아름다운 색깔 이 소리 늘 듣고 보고 하잖아요. 그 듣고 보는 외부적 자극이 우리 마음을 항상 전도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건 바로 그러한 마음의 뒤집힘 그 소리라는 감각을 타고 즉심을 오히려 즉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본칙이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경험에서 벗어남으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즉심에 이르고 말하자면 즉심은 외부 자극이 우리의 마음의 주체적인 마음의 움직임을 놓쳐가지고 우리가 객처럼 바깥 사물의 자극을 쫓아가지고 다닐 때 우리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주체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 본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송은 허당 우적성 작자 난수대. 이 두 마디에 이미 다 오늘 송의 요약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당에 빈 집에 빗방울 소리요. 이 말이 정말 멋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주력을 해서 전공하는 게 이제 화엄 철학인데요. 그 화엄 철학을 중국 화엄학이라는 게 화엄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중국식 이 불교 철학을 만드는 게 이제 중국의 화엄학인데 이게 인도 오리지널하고 중국적으로 재해석해서 중국 사상을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그때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장자의 철학인데요. 이 장자의 사유가 인도의 불교적 사화하고 합쳐서 중국식 불교의 어떤 사유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기에 허당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허당이 요 표현하고 거의 같은 게 장자에 나옵니다. 장자의 인간세에 보면은 인간세에 굉장히 중요한 게 심재라는 게 있죠. 말하자면 우리 마음 여기 지금 그래서 이 사실은 선불교가 이 장자 철학, 화엄 철학, 장자 철학이 중국식 불교인 화엄 철학을 거쳐서 이쪽에 그 선불교로 벼감독으로 옮아가는 과정이 이런 문장을 통해서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심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즉 마음의 지식을 걷어내는 거죠. 심재라는 게 한마디로 그 심재에 반대되는 개념을 그 심재를 설명하면서 나와요. 그때 심재에 반대되는 게 좌치라고 그래요. 앉아서 치달린다. 말 타고 막 치달린다. 우리는 예를 들면 명상을 하는데 눈을 감고 마음을 통일하는데
눈을 감으면 뭐가 돼요? 자극을 이렇게 단절하면 마음이 고요해질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기존의 지식, 사고, 기억들이 그게 막 다 불처럼 일어나가 여기저기서 그 마음이 생각에 붙잡혀가 생각으로 흘러가요. 엄한 생각을 다 하게 되죠. 그게 좌치죠. 그래서 이 좌치는 앉아서도 경험하지 않고도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 마음이 끌려가고 있는 게 좌치예요. 앉아서도 우리 마음은 생각으로 치달리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심재는 그걸 걷어내는 걸 이야기하고, 그 심재를 번역할 때 이게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마치 그 당시에 카메라가 없었는데도 마치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 마음 안을 영상 촬영하듯이 이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빈집을 보라. 그게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저 문 닫힌 빈집을 보라. 빈 방에 햇살이 들어와 기묘한 영상이 맺혀지지 않는가. 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또 귀와 눈으로는 감각만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감각에다가 내 안에 있는 지식을 더 씌워가지고 해석을 하거든요. 내 안에 좌치처럼 내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지식과 기억이 쫓아나가 그 감각에 더 씌워가 이름을 붙여요. 그게 빗방울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은 이 허당이라는 건 빈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가 어떤 방 안에서 방안이 고요하게 햇빛이 들어올 때 이 마음의 빈 공간에 빛이 쫙 들어오면 우리가 안 보이던 빛에 먼지 떠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 보여요. 그러면 바깥에 햇살이 들어오면 그 자극이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어리잖아요. 그러면 자극인데 거기에 우리가 이게 뭔지 뭐 어떠지 저쩌니 거기에 온갖 색깔을 붙이고 언어를 붙이잖아요. 그죠? 이런 광경이 심재 설명할 때 그대로 나와요. 그게 빈집 그대로 나옵니다. 저 빈집을 보라. 이 허당이 바로 그거예요. 아까 그 테리좌 할 때 수시 나왔잖아요. 좌치할 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테리좌.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 속에서 경험을 가지고 우리 경험이 묶여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경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경험을 붙잡고 마음이 주객이 전도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경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이제 저 빈집 허당의 소리가 빈 마음의 이 성현은 우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빗소리가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어떤 소리가 들어왔을 뿐이에요. 내 마음이 그게 빗소리라고 뭐 안에서 지식이 치달려 나오고 거기 이름을 탁 붙여 이건 빗소리야, 외부적인 것이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제 허당 우적성이라, 사실은 빈 마음에 빗소리라는 게 우리 마음에 빗소리가 들어온다 할 때 빗소리가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소리가 들어오는데 그 소리인데 거기에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빈 공간에 햇살이 들어오서 이렇게 지켜보면 그게 마음이 뺏길 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허당에 이건 빈 마음에 빗소리가 들어가 내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요렇게 이제 그걸 압축해서 이 주제를 본칙의 46칙의 주제를 이렇게 압축해서 말해요. 그 다음 문장이 작가 난수대. 작가 선지식이라도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경청 스님은 이 승려와 주고받는, 승려는 상식적 관점에서 빗소리라고 외부 자극이라고 그러고, 빗소리는 언어를 붙여도 이게는 외부의 어떤 것이 내 인데 들어왔다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이분은 작가 난수대. 보통 작자라면은 이런 승려의 프레임에 지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외부적 자극이 흔들리는 여기에 그걸 적절하게 대응하기 힘든데, 경청 스님은 주고받고 세 번 주고받고 해서 빗소리다. 그러니까 중생이 전도되어 외물을 쫓는구나.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거의 내가 외부적 자극에 마음을 안 뺏길 정도는 됐다. 근데 그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랬잖아요. 출시는 어려우나. 자, 다시 말해, 외부적 자극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마음을 빼내는 것이 쉽지만 그걸 참 너희네 말하기는 진짜 힘들구나.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이 작가 선지식의 이 솜씨예요. 허당의 빗소리가 들어오는 이 사건을 두고 이 경청 스님의 이 수작이 얼마나 뛰어난 것을 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약이증임류. 만약에 뭐뭐 한다고 말한다면 이 말이죠. 증은 일찍이, 임류라는 건 이 흐르는
임유라는 건 이제 세속적 흐름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하면 언어로 서로 상호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자극을 주고받고 나무 마음을 압박해 들어가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 그냥 들어있다고 말한다면은, 이거 우리가 그런 흐름 속에 그냥 서 있다면은, 그 다음에 의전 환불에 과거처럼 여전히 이 외부적 자극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깨달음을, 즉심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의전 환불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회불회. 회불회. 알든 알지 못하든 남산, 북산, 전방불. 이게 뭘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즉심에 이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이 말이 나온 거죠. 세상은 이 즉심이란 건 무슨 문제예요? 자내적인 문제. 각자 자신 안에 내부적인 문제예요. 이게 본칙의 마지막 구절을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출시는 어려우나, 즉 외부적으로 한 개인의 마음 스스로가 벗어나는 것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깨달음을 말로 하는 건 정말 힘든다.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문장도 그래요. 누가 알든 알지 못하든 각자의 자내적, 자기 개인의 마음 안의 사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세상은 남산 북산 이산 저산에 모두가 과거처럼 서로 말을 주고받고 언어에 휘말려가고 각자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상황이 이 굴른다 이 말이에요. 방불 똑같이 굴러가고 있다. 그렇지만 깨달음은 개인의 실제적 실천의 문제지, 이게 전달과 언어로 말로 한다고 한 말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송을 이렇게 해놓고도 이 벽암록이 이 즉심의 문제를, 오늘 벽암록의 이제 47축이 지금 주제는 역시 즉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앞에 다 즉심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즉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달음과 같고, 깨달음을 과거의 즉심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뒷날 여기에 조금 발전해서 견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즉 저는 깨달음이라는 말 자체보다도 그걸 약간 동사적으로 마음을 움직이가는 행동의 원칙을 표현할 때, 행동 방법을 표현할 때 즉심, 마음을 타라, 마음을 가까이 다가가라, 마음을 다가가라, 이런 즉심이라는 것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우리 마음의 관리법을 오히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견성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의 성전은 우리 마음의 자성 청정심을 보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게 본질과 비를 나누게 시작하면 안 돼. 그냥 성은 말 그대로 이게 유자들이 마음에 오리지널 본성이 있고 나머지 가짜가 있다, 이와 기가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마음은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건데, 그러니까 이 성을 본성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심자에다 날생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책처럼 소리가 들어오면 그 소리를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걸 내가 스스로 보는 것, 그게 즉심이고 견성이에요.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마음의 주인됨을 잃지 않다는 거죠. 스쳐 한마다 작주가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되는 거를 바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 주제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 특히 보고 듣는 것, 여기에 성색이라는 말이에요. 특히 여기에 오늘은 소리를 가지고 늘 일상생활에 외부적 자극이 우리인데 쑥쑥 들어와요. 그 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즉심을 해가느냐 하는 주제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외부적 자극에 이렇게 말하자면 마음이 볼모가 되고 붙잡혀가고 이끌려 다녀요. 가장 강한 게 뭐냐면 남의 말입니다. 말의 자극이 제일 무서워요. 남의 말은 몇 단계를 포장해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우리 마음으로 말을 통해서 쏙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그 말에 휘말려가지고 내 마음은 잃어버리고 남의 말이 내 마음을 차지해가지고 또 충돌하면서 온갖 데 휘말려가요. 특히 대화 주고받고 할 때 남의 말이잖아요.
남의 말이 그만큼 자기 마음을 상신실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부적 경험의 자극을 통해서도 우리는 쉬이 마음을 빼앗기고 상신실명하기 쉽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즉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로 오늘 책을 정리하겠습니다.